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나그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팔복은 다음부터 또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오늘은 좀 추수감사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그네 신앙이에요. 저희가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 지키는 3대 절기 뭐 있죠? 기본적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요걸 절기를 지켜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근데 사실 왜 절기를 지킬까요? 절기를 저희가 지키고 절기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날짜를 기념해서 뭘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부활절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아울러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있는 진리의 말씀 또는 교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매주 또 매일 기억해야 될 거지만 1년에 매번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자는 게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좀 생각하면 그냥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요거에 기억보다는 뭐 어떤 이벤트나 사실은 이런 절기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특별 감사헌금 내는 날 요 정도로 저희가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물론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기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그 본말이 전도돼서 오히려 이벤트나 뭐 헌금 내는 요 정도만 저희가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절기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기억해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에 제일 오래된 절기는 뭘까요? 뭐가 제일 오래됐을까요? 전통으로 보자면 사실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좀 비슷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준으로 된 거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보자면 이게 제일 짧지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제일 짧은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훨씬 이전에 구약 때에도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어떤 그 절기는 좀 지켰습니다. 구약의 뭐 7.7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소산물을 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지금부터 딱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전통인 건 대부분 좀 아시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에. 그래서 간단하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얘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때는 바야흐로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 11월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딱 400년 정도 됐어요.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 좀 지나고 조금 이후 일이죠. 그 정도 때인데, 그때 이 영국에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잠깐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 당시에 카톨릭이 있었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대항해서 영국에서, 물론 복잡한 정치적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영국 성공회라는 다른 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좀 등을 져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고 카톨릭이 있는데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들은 영국 국가에서 만든 성공회에 가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하고 좀 융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국교회인 영국
국교회인 그 성공회에서 이런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떤 성공회 예배에 못 오면 벌금도 물리고 또는 박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청교도들, 그 중에서도 약간 분리주의자들, 조금 약간 좀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서 네덜란드로 가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자기의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생활해가 녹록치 않았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시 이제 막 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개발되고 그쪽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식민지를 만들려는 운동이 막 이제 벌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잘 한번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결단으로 해서 영국에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지금의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사건, 우리가 뭐 많이들 들어보셨던 사건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102명 중에 청교도인들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던 청교도인들은 한 3분의 1 정도였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일반적인 또 성도들, 이주민들도 있었고 배에 탄 어떤 선원들도 있었어요. 여하간 102명이 배를 타고 한 60일 정도 항해를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도착했을 때가 11월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날씨인데, 근데 한 102명이 갔는데 이 배 중에서도 폭풍도 막 나고 그래서 배 중간에서도 몇 명이 죽었고요. 실제로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거의 다 만신창이가 돼서 미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저 밑에 쪽에 더 가려고 했는데 풍랑도 만나고 해서 지금의 저 위쪽으로 사실은 정박을 했죠. 근데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도착하고 나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잖아요. 굉장히 추웠고 사실 위도를 보자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추웠죠. 그래서 실제로 이 11월에 도착을 했는데 11월에서 그 다음 겨울을 나는 동안 사람들의 여기 갔던 102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큰 부푼 꿈을 안고 가족들과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왔는데 그 겨울을 나면서 내 동료 가족의 반이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만약에 거기에 가장이 있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맞았는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동료와 가족들은 많이 죽었고 죽어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굶고 춥고 병으로 걸려서 죽었으니까. 가뜩이나 그렇다고 뭐 좋아진 것도 없었고요.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가져왔던 어떤 그 콩이나 뭐 이런 작물의 씨들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자기네 땅하고 영국 땅하고 안 맞으니까 경작도 다 실패했어요. 아울러서 살 집도 구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살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제 다 가족들이 죽는 상황들, 장례를 치른 상황들이었을 거고 굉장히 낙담한 상황이었죠. 다행인 것은 그때 이 완파노아크라는 인디언들이 이들을 좀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작법도 알려주고 이제 새로운 이방이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경작법도 가르쳐주고 집도 짓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당시에 한 57명 정도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죽고 그들이 처음에 그들의 어떤 열매를 그 씨앗을 받고 경작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에 수확한 게 이제 옥수수였어요. 그래서 옥수수만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당시 자기를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제의 기원이에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기원이 돼서 미국에서는 후에 이날을 이제 국경일로 정하고 지금은 굉장히 뭐 미국의 국경일이죠.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터키 먹고 뭐 이런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국경일에 대한 요 전통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요 기원은 그렇고 사실은 이들에게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게 뭐였냐면 과연 이들이 요때에 정말 그렇게 감사가 나왔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수확을 해서 하나님이 수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었죠. 사실 보면 넘어와서 가족들은 죽었고 지금 손에 쥔 것도 사실 얼마 없었어요. 옥수수 좀 있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집도 제대로 못 지었을 거고 앞날은 더욱더 암담했을 텐데 그들이 작은 수확물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감사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들이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때 한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이름을 그래서 미국에선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걸 필그림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필그림스 파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최초 조상이라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필그림스가 그야말로 이제 순례자, 여행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또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요 102명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필그림이라고 부른 건 아니었지만 후대 사람들이 불렀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여기 와서 태어난 아이 이름도 사실은 요 나그네 여행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도 지도자의 글에서 보더라도 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자신들은 필그림스,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스스로 이들의 신앙의 중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백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여행자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온 건 우리가 여행하러 왔어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우리는 나그네랍니다는 고백은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기 정체성 또는 세계관의 굉장히 중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게 오늘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를 누구로 불렀냐면 나그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특히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기는 나그네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나그네야 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그게 그들의 세상을 바라본 눈이며 자신들을 바라본 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가져야만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게 앞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유명한 신앙의 조상들조차 자신들은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스스로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거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나그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그곳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 땅은 나는 지나가는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정말 승리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정체성 나는 나그네다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이 명제는 사실은 뭐 어떤 구절을 굳이 인용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죠? 보통은 은혜를 받았을 때 일단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고 또 하나의 감사가 우리한테 절실하게 또 나올 때는 언제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그 고통이 해소될 때 문제가 해소될 때 우리에겐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거나 고통의 해소를 받았을 때는 당연하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도 그렇게 하면 감사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과 권고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의 감사만을 한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 받았거나 우리의 문제나 고통에서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 여기서 명령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때도 감사라는 게 사실은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언제도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실 이 말은 그래서 앞에 이 말이 생략된 거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 사실 이게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실은 물론 은혜도 감사하고 은혜에서 아니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사실 이 말의 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나 감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또는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감사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면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정말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다들 문제도 있고 힘듦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니까 억지로는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것을 알아내는 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도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감사가 가능한가가 사실 성경에 좀 나와 있거든요. 오늘 그 3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뭐 이러면 사실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점령을 당해서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받은 고통이라는 게 사실 멀리서 보면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통의 상황, 문제 상황에 매몰돼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만을 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문제 있지? 문제 있을 때 좋아, 수용해야 되는 게 필요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감사한 거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해.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 너 그거 지금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너희들 뭐 우리 다 고난 중에 있는 거 알아. 우리 고난 중에 있지. 하지만 이거 잠깐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잘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사실은 워낙 큰 감사를 받은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려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더 안 좋은 거지. 그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사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내 고통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진짜 감사하려고 한다면 은혜를 늘 기억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이 고통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좀 써야 돼요. 요거 조금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을 사실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걸 기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알 수 있을 텐데 뭐냐면 사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 몸에는 자기에게 사단이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질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약점과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람들한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여간 약점도 많은데 특히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거 좀 없애주세요. 사실 이거 내가 딴 사람들 병 낫게 하고 이런데 내가 이 간질 걸려서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런 느낌이죠.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 주께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통이 내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거죠. 이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안에 더 붙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그냥 이게 도구구나. 이걸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이 약함과 이 가시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중요한 도구로 그냥 삼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 해석에 대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요 또 은혜의 도구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들이죠. 사실 말은 이게 쉽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실제로 큰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권고는 본인이 느껴야지 다른 사람이 네 고통 그것도 하나님의 또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해석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김동원 목사님이 그 높은특 순위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그 암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꽤 됐죠. 그러니까 암 선고 받으셨고 치료하시다가 다른 암 또 선고 받으시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동원 목사님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하실 만하죠. 근데 그 과정을 잘 겪으면서 김동원 목사님이 결국 그 설교 시간에 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이후로 뭐가 나에게 좋아졌냐면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큰 감사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동원 목사 본인이 암에 걸렸으니 암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안 걸린 걸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왜 내가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데 내가 암에 막 이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도 암에 걸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암 환자들의 고통을 내가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실제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큰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재해석하는 거.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걸 좀 해내는 일 꼭 한번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고통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물론 지금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고통이고 아픈 고통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결국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어떤 결과로까지 끌고 가느냐 할 때 최고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결국 끌고 가는 게 내 죽음인데 그 죽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어떠한 고통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성된 영생의 이 가치, 영생의 은혜를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이거 기껏 네가 해봐야 이 썩어질 육체를 없애는 것밖에 네가 더 하겠느냐? 이 고통 별거 아니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더 큰 은혜의 이 영생의 은혜는 네가 건드릴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통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힘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굉장히 믿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 내용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야? 죽이는 것밖에 더 돼?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 문제야 너 뭐야? 네가 결국 할 수 있는 거 뭐야? 나를 내 육체를 죽이는 거지만 네가 내 영과 나의 은혜를 죽일 수는 없잖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들도 있고 각자가 힘들겠지만 그 고통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다. 본향이 약속된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된 우리들에게는 그까짓 것 사실은 고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면 아이고 뭐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제 본향 가는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목회자로서 저들도 여러분이 고통에 있으면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고통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마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신앙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 그리고 나는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곧 돌아갈 거다. 이 생각을 이 신앙이 기본적으로 돼야 이게 세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하자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으로? 나그네 신앙으로. 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계속적인 범사에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말한 건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라는 게 이 내용의 기본적인 어떤 권고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바로 앞절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볼게요. 주의 날이 그 앞절 쪽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강조된 게 주의 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그날은 우리가 모두 다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기억과 그날에 대한 감동과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이 강한 소망 그리고 강한 확신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근본적으로 이 나그네 신앙 나는 곧 본향으로 갈 거고 내가 이 소명을 받아 온 이 소위 말하는 파견 나온 거죠. 여기서 일 열심히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수많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도 나그네 신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좀 본 건데요. 지난달에 그 지구촌 교회 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암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난달에. 그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그것도 병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상심일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측 가능하지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자식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예전에 손영원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서의 감사 기도를 떠서 본인의 감사의 내용을 적은 내용이 기사에 한번 났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가 이동 목사님을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중심은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그네 신앙 갖고 하자고 얘기하지만 늘 이 눈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거에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마 이걸 통해서 이동 목사님의 얘기는 나그네 신앙에 대한 내용이 더 가슴 깊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목사니까 하늘의 나라를 소망했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먼저 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더 크게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가면 만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신도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겠지만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고 봉인의 중심을 잡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앙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그네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소명을 마치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이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미 큰 은혜와 무기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 신앙만 가지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평소에는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 건가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고통이 있고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건 내가 잠시 지났다 거쳐가는 부분이지 이건 내가 곧 본향으로 가는 길에 지나치는 여행지야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마치 숨어있는 보물처럼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안 보인 것들이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나그네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본향에 예비되어 온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고통에 굴하지도 말고 소명을 다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감사로 넘쳐날 거고 그 감사로 우리의 소명 또한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 나그네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감사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 곡 들으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갖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곳에서 평생 살 것처럼 이곳에서의 성공과 이곳에서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늘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통의 근본인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주신 감사로 채색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그네 신앙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를 통해 감사가 흘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과일은 샀어요. 과일은 샀고 여기 뭐 배추, 시금치, 무, 당근은 여기 밭에서 난 거고 수확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 모가 그다음에 여기 장식용 귤은 남해에서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가실 때 요거 한 바구니 가져가실 거고 또 요 야채들도 좀 가져갈 텐데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가셔서 예, 잘 드시면 되고요. 간혹이 아니라 뭘 자꾸 싸주려고 그러느냐 부담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부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 이게 왜 부담이지 하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제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교회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도 지원하고 기도로도 지원하고 사실은 저는 물질로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렇게 돈 함부로 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 짠돌이잖아요. 나름 다 맞게 하는 거니까 아유 돈도 없을 텐데 이러냐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거 잘 나누시면 되고요. 잘 드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감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함으로 보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원하기는 정말 했으면 하는 건 요거 하나씩 여러분 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나 더 하고 싶었으나 거기까지는 영향이 못 미쳐서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간 저희가 감사하다면 좀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좋겠다. 이 말씀도 같이 나눕니다. 꼭 챙겨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더 많이 삶을 나누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목적 있게 이 땅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외로움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땅의 눈을 떼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감사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쓰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허락된 것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벗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여기 경작하는 게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 하고 뭐 잡초 뽑고 기르고 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분의 열매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할 거는 여기 배추를 혹시 보다 보면 벌레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환경이니까 벌레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벌레를 제거하고 잘 쓰시고 없애고 드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국 끓여도 되고